대단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 같은 것들을 어리석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눈에 다니엘은 음식을 가려먹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이들 때문에 유대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식을 가려먹는 그들 때문에 음식을 경건하게 가려야 된다고 하는 그들 때문에 음식 가려먹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됐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음식 잘 가려먹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건과 거룩에 힘쓰면서 남과 다르고 정말 이 자신의 걸음, 자신의 삶 하나하나 부정한 것에 손 안 대기 위해서 정말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성경에서 만나면 지금 오늘 본문 서신서 말씀대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저 사람 참 신실하고 저 사람 참 거룩하게 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은 믿음 약한 거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음식을 가려먹고 거룩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 말 맞다나 그런 거에는 매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일독서 구약본문 출애굽기 말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6월절 사건을 읽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믿음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이고 큰 믿음이냐 질문했는데 오늘 구약본문 말씀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 큰 믿음이냐 질문하는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단박에 손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10번째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바로와 제국의 군대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곧장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이스라엘의 목숨을 노리고 그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쫓기고 쫓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내몰렸냐면 홍해 앞까지 내몰렸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벼랑 끝인 거죠. 어느 편을 선택하더라도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에 떨어지고 보니까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자신들 안에 여기서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모르겠고 경험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낼 능력조차 없는 완벽한 절망에 떨어져 있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밤이 새도록 강한 동풍이 계속 불어와서 바닷물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와 그 뒤를 쫓아왔던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이 그 홍해에 삼킴당해서 몰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남아있나요? 눈 뜨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아마 바다가 갈라졌다니 그게 어떻게 갈라졌을까? 궁금하다. 혹은 물이 좌우로 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바람에 의해서 길이 생긴 건지, 아니면 썰물이 임해서 바닥이 갈라져 길이 난 건지, 아니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또 반대로 이건 과학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갖가지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이거는 우리들의 감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성서기자, 오늘 출애굽기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성서기자가 본 건 뭘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뭐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3,000년, 3,500년 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사실 전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성서기자가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성서 기자에게는요, 홍해가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이게 마른 땅처럼 걸은 것인지 수영을 하고 걷는 것인지,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여기에서 몰살 당했는지 아닌지,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의 제국은요, 이런 사건 없어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술이 사실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술인지, 아니면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후대의 역사적 평가인지,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기대해본 적 없었던 어떤 놀라운 사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이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만 이걸 경험한 거구나 헤아려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모두가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깜짝 놀라서 입도 뻥끗할 수 없었던 그 아득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 본 거예요? 너무 겸손해서 말을 안 해. 이스라엘이 오늘 보았다, 목격했다, 알게 됐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국 애국을 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사막에다 강을 내고 바다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을 지금 만났다니까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 삶에 내동댕이 쳐지면 이제 죽었다라고 그냥 좌절하는 우리들인데, 바로 그곳에 생명의 길을 뚫어내시는 하나님을 목격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병거들은 다 그 홍해 앞에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말씀을 외쳐서 기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끊임없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모세가 답변하는 대목이 나오나요? 모세가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입도 한마디 뻥끗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여러분 기적 나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런 표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험을 안 하셨군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백척간도에 올라서 보면 그런 압도적인 사건 앞에 서고 보면요,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냥 놀래는 거죠. 신학자의 어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데우스 딕시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 이 실감 잘 못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건 앞에 서고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득한 사건 앞에 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목격해 보셨냐는 거죠. 누군가 전해준 성경 안에서 읽게 된 그런 하나님 말고, 참 놀랍더라, 대단하더라 말고, 야, 정말이더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열심을 다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간절함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 뭐 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홍해도 갈라지고 이스라엘 건넜잖아요. 놀라운 기적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 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여기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사건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온 곳에는 해방, 자유, 구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사건이라는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란 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을 펴서 읽으실 거예요. 우리 그때마다 우리 말씀을 어떻게 읽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은혜롭구나, 정보를 얻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책을 덮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아까 장면에 떠올렸던 게 뭐였어요? 책을 덮고 보면 이런 기적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아니에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걸 실감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 백독 천독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외우셔도 능력은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대로 일하시나요? 우리 예상대로 일하시나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성취?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의 말투는 다 동일해지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더 이상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뭐라 그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만나는 순간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너무나 압도적이고 너무나 크시고 내 예상과 기대로 뛰어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이구나. 실감했다라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면 온 세상을 빚으신 그분이 우리의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나를 대면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직면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동안 했던 우리들의 수만 마디 말들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을 변증해야지, 하나님이 입증해야지. 아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무능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1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앞절이거든요. 13절. 모세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나요?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성경 백독하고 그렇게 했나요? 뭐 하라 그랬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최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응답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침묵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는 여기 딱 와 계신다면 우리의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험의 핵심이 뭐라고요? 시편 기자도 시편 46편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압도적이신 분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자들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실 거 내가 믿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야 어찌하면 좋겠느냐. 모세여 손을 좀 들어봐라. 한번 들어서는 안 되니까 바다를 좀 쳐봐라. 그것도 안 되면 제사장들이 좀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없었어. 자,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 좀 읽어볼게요. 오늘 복음서 말씀 참 재밌어요. 지난주 용서에 관한 말씀 나왔었단 말이죠. 용서. 그죠? 근데 오늘도 이 용서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용서하라, 용서에 관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과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주님,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못되게 구는 자가 있는데, 죄 짓는 자가 있는데 7번 정도만 좀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번 정도면 수준이 높은 건가요? 아닌가요? 그죠. 감사해요. 정직하셨고. 그 정도쯤이야 하고 비웃으셨다면 제가 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난 7번이나 용서하는 사람인데.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주님 우리를 정말 실족하게 해요. 그죠?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 70번씩의 7번이라는 말, 이것은 그만큼만 하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러다 10 꽉 채운 수예요. 그럼 뭐죠? 누구에게든지 끝까지 하는 게 용서야. 절망이죠. 끝까지 누구에게든지 끝까지 하다가 정말 화나서 못하겠네 이러면 용서한 거 아닌 거죠. 내가 그 정도 용서했었잖아. 아니 용서 안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평가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해코지한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 한 번 눈 감아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 꼭 이게 내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의 명령은 수준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주님 우리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본문 속에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주님께 투덜투덜 됐나 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걸 들으시고 그게 뭐죠? 유명한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 식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 많이 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겠구나.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내가 성도니까 예수 믿는 자니까 열심히 용서해봐야지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용서에 관한 판박이처럼 들리는 이 말씀, 그저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넘어갔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놓아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말은 뭔가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그럼 뭘 놓아주는 걸까요? 자, 여러분의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용서해야 됩니다. 자, 놓아줘야 돼요. 뭘 놓아주는 거죠? 크게 지금 대답 좀 해봐요. 누굴 놓아줘야 돼요?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지. 나를 화나게 만든 일을 놓아줘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말을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는 억울하고 힘든데 왜 너만 마음 편하게 내가 놓아줘야 돼? 솔직한 마음이죠? 정작 이 말씀 속에서 용서해라, 다시 말하면 놓아줘라 했을 때 그 놓아줘야 될 대상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사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지금 이 용서를 해줘야 되냐 말인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용서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용서해줄 수 없는 분노, 억울함, 미움, 증오.
그런 것들이 내 생명을 다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다 터져버릴 것 같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와 증오와 억울함에 붙들려 있는 너 자신을 좀 풀어놔줘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 같이 읽었던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겁니다. 저희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그렇게는 우리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악에게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놓을 것들은 놓아주고 풀려있는 것들은 묶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지금 설교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결심하고 일기를 쓰고 각오와 결단문을 앞에다 붙이고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우선 이 용서라는 단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용서했으면 좋겠다. 너네 앞으로 용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러지 않으셨어요.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를 보면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차별함이 없는 용납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나니까 묶여있지 말고 그런 나를 좀 풀어놔줘라. 하나님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낸 너인데 왜 묶어놓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왜 방해하냐는 말이에요. 풀어놓아주라. 그런데 탕감받은 빚,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이 빚,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린 그것의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구원해내셨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나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난 지금 너무 억울하고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우리 이렇게 산다는 거죠. 100데나리온만큼의 억울함, 손해, 아픔, 상처, 우린 이것들을 1만 달란트처럼 큰 것처럼 여기면서 곱씹고 살아요. 마땅하지 않고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늘 풀려있고 자유롭지 못한 채 여기저기 아픔과 증오, 미움에 우리는 묶여서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도 뭐냐면 이 본문이 사실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지금 뭐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에 대해서 말씀 시작하신 거죠? 다시 읽어드려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왕과 같다. 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어려워요? 자, 하늘나라는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자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그 고사가 100데나리온에 왜 묶여 사느냐면 나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용납해 주신 그 은덕 때문에 1만 달란트 정도의 그 빛을, 그 값을 주고 산 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실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으며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납해 주시고도 후회함이 없으실 만큼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게 실감이 나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용서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거요? 안 되죠.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의 용납과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실감이 안 나니 그런 겁니다. 이 능력이 부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놓아주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만한 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이 녀석하고 난 용서 못하겠다, 그럴 만한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께 용납받은, 이만한 가치라고 용납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음이 마땅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만 달란트 즈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저 안쓰럽다고? 네가 어떻게 그걸 갚겠느냐고, 네 인생을 네가 어떻게 살리겠냐고. 그만큼의 귀한 값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며 그분의 그 선택이 후회함 없이 다함 없는 사랑으로 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실감을 못하며 살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실감 못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는 이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나는 100데나리온짜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아니 그 값을 치르셨어요. 100데나리온에 묶여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풀어내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 오늘 본문 속에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100데나리온을 놓지 못해서 1만 달란트의 무게와 짐을 다시 짊어졌어요. 맞죠? 100데나리온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으면 실감했다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1만 달란트를 100데나리온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 텐데 뒤집어졌어요. 여전히 우리들은 1만 달란트의 값어치에 눈을 뺏깁니다. 스스로 짊어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짐을 여전히 우리는 막 짊어지고 헉헉댑니다. 이 짐을 벗겨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자유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못 벗어냅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도 벗어낼 수 없을 만큼 무능해요. 그 짐 못 벗어낼 만큼, 아무것도 아닌 그 짐도 못 벗어낸다고요. 그러니 우리 수준에서 무언가를 구별하고 분리하고 용서하고 혹은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1만 달란트의 채무, 갚을 능력 포기하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설교의 첫머리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첫머리에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참된 믿음이 뭘까? 진짜 믿음이 뭘까?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어떤 수준 아닙니다. 그런 수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수준과 종교적 업적을 이루어도 우리는 100데나리온 짐도 벗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압도적인 전능하신, 한이 없는, 다함이 없이 지불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듣고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맞다고, 그분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경험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6월절 마지막 재앙이나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식의 이런 기적들, 제국을 멸하셨다는 이런 기적들, 아니요, 그건 말고요.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말씀 하나로 무너뜨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홍해 앞에서 누구나 다 죽었다고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 길을 열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 모든 것들의 기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생명의 근거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를 발견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감하는 것 말고 여러분 하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실감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여기에 압도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라는 거 실감나셨어요? 그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라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 앞에서 대꾸할 수 없는 분이고요. 말할 수 없는 분이고 변명할 수 없고 내 기대와 뜻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삶에는 그분의 말씀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신데 우리는 순응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비로소 숨 쉬는 거, 밥 한 끼 내 손으로 먹는 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홀로 버려지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게요.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큰 은총의 사건이라는 게 실감이 돼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여러분 억압, 강요, 불안, 염려, 두려움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존재가 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해서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을 것 같고 짓누르는 모든 절대적인 것들 아니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죠? 맞습니까? 정말 그러시구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면 네, 그럼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실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삶에 두려움이 막 드리워지고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실까? 내가 잘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잘 사는 걸까? 이런 회의나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목사님인데 절대로 그런 일 절대로 없을까요? 아니요,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숨막히는 어떤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저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다 떨어져요. 그게 우리죠. 하지만 세상을 믿을 수 없고 나조차 믿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은 이런 수준이라고 낙담하시거나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데나리온조차 놓아줄 수 없는 우리를 1만 달란트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조금도 영원히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뭐라 그랬죠? 오히려 말이 사라집니다. 감탄하고 놀라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그 찬양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참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우십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이유도 없으며 부산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역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가실 테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믿음에서 또 실족한 나이지만 또 100데나리온에 넘어져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라고 내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난 참 복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이어지고 있으니 삶을 경축하고 감사하고 놀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실감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기 계신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울리게 해달라고. 이것이 최선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냥 덮어 냉담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가만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부르시죠.